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담대한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개선하거나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한 처지에 있고 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다가선다면 그들을 막고 비난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아낌으로 서로를 위하고 또 세워주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민족의 위상과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부서져 내린 처절하고도 무참히 짓밟힌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고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해서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부서지는 이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신앙의 견고한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많은 성경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그 말씀과 계시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는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내용과 사상은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과 뜻을 여러 가지 상징과 모습으로 나타내는 아주 확실한 기별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발강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잡혀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300에서 1400km, 약 807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미시간에 있는 앤드루스까지 거리가 약 718마일 정도 되는데요. 차로 쉬지 않고 가야 10시간을 달려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 4km 정도 가고 하루 8시간을 간다고 한다면 하루 평균 30km를 간다고 해도 아마도 43일 정도 걸렸을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들 속에 지체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50일 정도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갔던 거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사막을 건너야 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상을 볼 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후에 왕으로 등극했다가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대신에 마따니아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등극하게 된 후 5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를 돕기 위해 올라갔던 이 애굽왕 바로누고를 맞서서 싸우다가 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왕위에 있게 했는데요. 그때에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이기고 내려가다가 유다 왕에게 항복을 받고 유다를 쳐서 이깁니다. 이때가 바로 여호야김 3년인데 기원전 605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년을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반바벨론 정책으로 배반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다가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나머지 생애를 살다가 그의 통치기간 11년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은 그를 잡아가고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라고 하는 시드기야를 세우고 많은 포로들과 함께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부시고 왕의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으로 느부갓네살 왕 8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 왕의 아내들과 넷이 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들,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 그리고 지도자들과 탁월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죠. 그리고 비천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거의 죽이거나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함께 잡혀가게 되지요. 이렇게 잡혀온 그들은 그발강가에 살도록 했고요. 그들은 그 시냇가에서 살면서 그들의 서러움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고 어려운 와중 속에 그들을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노래를 하라 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힘겨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화이주석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계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은 존경받기를 무척 원하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주께서 이러한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영광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준다. 그분은 오늘날도 당신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신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옹호하실 것이라는 인상을 인간의 마음에 틀림없이 남기신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당신의 이름 없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기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결국은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기스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는 다윗을 거두어 들이고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도에 있기에 거북한 그는 한 성을 주어서 거기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어 거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였지만 완전히 이루지 못한 아말렉인들을 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는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아기스의 요청으로 이 다윗이 서게 되는데요. 굴 속에서 만났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나아간 다윗을 본 이 블레셋 방백들은 그를 거부하지요.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돌아가라고 하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시글락이 불이 탔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갑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위하여 울 기력이 없도록 웁니다. 그리고는 슬퍼서 다윗에게 덤벼들려 하죠. 이때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군급하다라는 단어는 묵다, 매다, 한정되다, 좁다, 빈약하다, 부족하다, 갑갑하다, 비좁다, 괴롭다, 곤란한 중에 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꽉 조여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속수무책이지요. 그처럼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선택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탄만 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어려운 그발강가의 삶 속에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지가 꺾이고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십시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사람들과 남방의 애굽 사이에 있는 지리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아시리아나 바벨론, 헬라, 로마 다 북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쳐들어와도 북방에서 쳐들어왔던 것이지요.
여차하면 애굽에서 아래쪽에서 쳐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과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덤비고 있고 또 애굽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쪽에서는 바다이어서 조금 안전한가 싶더니 헬라와 로마는 이 바닷길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동쪽은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모압, 암몬, 아람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방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온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은 이미 북방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속국으로 속절없는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잡아온 이 나라의 북방에서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형상들은 놀라운 형상들과 함께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불이 번쩍거리며 즉 번개처럼 빛이 사면 즉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는 온 사방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사람 같은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북방 사람들 즉 바벨론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상은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내 생물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움직이는 바퀴, 그 바퀴가 작동하는 큰 판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사람 같은 형상으로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내 생물의 모습은 사람같이 섰고 내 날개가 있으며 그 날개 사이에 손이 있고 그 얼굴은 앞면은 사람의 모습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 모양으로 각각 있고 그들에 의해 바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남대근 목사님은 에스겔서 강의를 하시면서 사람은 지성,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을 뜻하고요. 사자는 살림의 왕으로서 왕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소는 정결과 순종과 봉사, 제사 제도에 쓰이는 가장 귀중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독수리는 원시, 신속한 동작, 또 공중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 항상 앞면은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향하여 한결같으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혼란함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의 날개 밑에 당신의 손을 갖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애가 순결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에스겔이 본 사자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생물들 사이를 왕래하는 밝은 빛과 같았는데 이것은 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완성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조화 있게 전진시킬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는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주님의 손은 완전한 질서 속에 보존할 수가 있다. 그분은 악한 모사들의 괴계와 악한 일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 내실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의 상징이 바로 바퀴에도 있습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의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일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나 하시며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소 제도를 주시면서 그분이 늘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와 용서받아야 할 잘못들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하라 하신 축복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추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속절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바퀴는 곱게 갑니다. 다른 곳을 들러서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빠른 직선으로 가며 우리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형상,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기별은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퀴와 내 생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있는 한 형상이 바로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표현이 맞죠. 하나님이 사람 같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쓸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나와 연관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물론 이것은 겉모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광야에 있기를 원하셨기에 그분이 거하실 그분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가득한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먼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거기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전 세계의 중심으로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패역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들이 분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의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계 만방이 섬기고 다들 칭찬하게 하는 방법들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거기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얼마나 자주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참아 주셨는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할 멸망들을 얼마나 많이 오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 그 모든 것이 염증이 날 정도로 그분에게 아픔이고 고통이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멸망해버린,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 그발강가의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에서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광의 광채는 무지개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온 인류에 대한 말씀과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이나 세상에서 힘을 얻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시면서 사람의 모양 같은 모양으로 친근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처절하고 처참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은혜로 새로 거듭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거기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능력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린 손길들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